오늘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문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구속주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서, 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특히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없이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미워하면서, 또 6장에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 남자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음에도, 또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했더라는 것.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찬송하는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소속감의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절기가 있지만 이 수전절은 6월절이나 또 이렇게 초실절이나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4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인데 그때에 주전 170년경에 이 안티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아주 아시리아의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괴롭혔냐 그러면은 이 종교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폈어요. 성경을 당시에는 필사를 했는데 필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또 이 성경을 다 불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서 그 만일 부모가 할례를 하면 그 부모를 사형시키는, 나아가서 그의 자녀 이제 어린아이인데도 목을 졸라서 목매달아서 죽이는 이런 아주 폐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숫자가 이 마카베오 상이라고 하는 구약의 외경에 나와 있는데요, 약 한 8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런 것을 보고 이 격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이제 용감하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이 에피파네스를 축출을 하게 됩니다. 한 3년여 걸렸는데요. 그를 쫓아내고
이제 자유를 맞은 것을 기뻐해 가지고 이게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돼지를 이렇게 제사하는 이런 모습을 성전에다 행했던 것을 보고 성전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 치운 것이 치운 날이 수전절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깨끗이 치우면서 창가에다 등불을 쫙 달아놨습니다. 이 자유의 상징이요. 또 하나는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등불을 이렇게 밝혔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이 어느 때냐면 우리 달력으로 치면 12월 달, 그러니까 성탄절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 4절에 보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이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수전절의 그 절기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데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기사와 이적과 많은 것을 말하고 보여주었는데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의 신분이 뭐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나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양들, 그 중동 신학자가 이렇게 40년간 있었던 그 선한 목자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양들을 잘 이렇게 음성을 듣게 하는 데는 14일간 14시간 이렇게 양을 굶겨 가지고 그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텀을 두고 그렇게 한 14시간씩 굶기는, 그러면 이 양들이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막 머리를 벽에다 박고 다른 양들을 막 회방하고 이러는데, 그때 주인의 음성이 이렇게 하루하루씩 지나다 보면은 한 열흘 정도 되게 되면 주인이 뜨기만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기뻐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의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각기 이렇게 또 다른 처지로 만나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어렸을 때 표현하면 개구리 땅바닥에 때리면 쭉 큰 대자가 되듯이 저를 그렇게 큰 대자가 되게 해서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양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또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데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우리에게 교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또 이렇게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그런데 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엇입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내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잖아요. 또 많은 기사와 이적도 보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상징성,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밋밋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왜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에다 물을 채우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항상 내가 주님을 갈급한 이렇게 목마른 사슴같이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볼 겨를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8절에 보니까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께서 양들에게 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또 생명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흔들리면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흔들려요. 그러니까 창조의 경륜, 창조 경륜이 무엇이냐라고 시작에 딱 들어가면은 경륜은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뤄나가시는 것이 이 경륜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왜? 자기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우리에게 인격 얘기할 때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것을 기억해야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참 사람을 인격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인격이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 중에 가장 비인격자는 사탄. 사탄의 그 비인격자,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인격자이심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마주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신문하고 선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유보를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삶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제는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더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오늘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때에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와서 이렇게 미혹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여러분 만물보다 크시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시죠.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생을 가졌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에게 있어서 영생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건강이요, 또 돈이요, 여러 가지 인기요, 뭐 권세요, 다 있을지라도 그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예.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받고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이 빼앗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30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많은 초점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들은 선생, 어떤 사람은 그저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 2, 3장을 정말 수천 번은 읽어서 토시 하나도 빼지 아니고 그것만 완성하면 창세기 3장, 1, 2, 3장이 나머지 그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창조하신 1, 2장과 3장에 죄가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해결책으로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한 사람은 성도요, 두 사람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 어떤 부부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의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 3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설교를 들을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복,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구만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강건한 복을 많이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에 대한 것, 우리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면이 잘 되면 속도 잘 되어지더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이렇게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잘 걸렸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라 그러니까 잘 걸렸다. 왜냐? 수없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 많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소속이 아니므로 그들은 듣지를 않고 알지를 못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소속으로 돼 있지 않냐고 사탄의 소속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고 다 보았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자칭 이렇게 하나님이라 해서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은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 82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시편 82편 6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지존자의 아들들 신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재판장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적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신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이렇게 이 신들이라고 하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100%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생활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100% 기도함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 계획은 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협약, 이렇게 의논하심,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일이 떨어져서 구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을 할 때에는 계획과 그 일을 실행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쪽 이 협성대학인가요? 거기 이제 총장 되시는 분이 이제 발출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성부로부터 발출돼서 예수님이 성자가 나오고 성자에 발출되어서 성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성부로부터 나오는 성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어렵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 이것은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이 발출되어서 보내는 것을 발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하나라고 할 때 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에서 이 성경에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존자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변증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믿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3요소. 그런데 좀 더 구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씀이 합리적이고 그 말씀이 성경적이고 말씀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의 권위가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안수해서 낫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씀에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자는 기도할 적마다 손가락을 눌러서 그 단어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랬더니 5만 번의 이 기도를 받은 우리 조지 물레집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다 구멍이 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많이 나와요.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이 말할 때는 옛날에 임금 어명이요 하게 되면 그냥 부복하고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서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앉아서 받고 있으나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자체가 사실이라는 걸 알 때에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이 서두에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날때부터 맹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맹인을 우리 사람들은 다 눈뜬 이 맹인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날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 눈을 떠서 창조자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때부터 수경된 사람 다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온 사람을 한해서 부각시키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녀들의 속삭이는 일, 내가 성공했던 일, 뭐 이렇게 좋은 일, 굳은 일 있을 적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상징적인 것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역할이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용서라는 책, 겸손이라는 책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해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일가족이 이 딸들 아내가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잘 자라는가. 근데 우리가 볼 적마다 늘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발바닥 물이 차는 거,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또 어디에 목에 이게 아주 물이 많이 차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까지의 이런 삶.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위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나에게 좀 다오. 내가 너를 좀 사용할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버린다. 또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괴된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도 하면서 항상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볼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만 듣고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뭐겠습니까? 너무 쉬운 제목이고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생이시죠, 주님은.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는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소속이 다르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앞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서도 영생, 지금 이렇게 오늘 내가 주님의 품에서 살지라도 지금도 주님의 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지금은 보지를 못하고 있으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때일지라도 내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왔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